예레미야서 3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정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이요, 회복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 했는데요. 근데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올 때,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있다면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겠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다 한다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된 그 기간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회복이 되었다. 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들이요, 이 포로 기간이 끝나고 돌아올 때에는 저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말씀대로 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표현해 보면은요, 포로된 이스라엘, 그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맞죠? 포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는 어떤 기간이냐?
저들의 멸망하는 기간이 아니라 회복의 기간이었습니다. 저들을 재생하는, 하나님 앞에서 버려진 바 되어지고, 그래서 불순종했던 저들 어떻게 되었어요? 포로 기간 동안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어때요? 그 심판,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혼낼 때 어느 정도까지 혼내면 될까요?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라고 이야기했죠. 예전에 많이 들었죠. 왜 그럴까요? 정말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려야 될까요? 네? 뭘까요? 잘못했다고 인정할 때, 부모가 자녀를 회초리를 들 때요. 그때는 왜 그리 고집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엄마가 말한 대로 잘못해서 한마디 하면 될 낀데 끝끝내 고집 피우다가 돌아오는 건 뭘까요? 네, 더 많이 맞죠. 고집 피우면 어떻게 되어져요? 더 많이 맞아요. 근데 회초리 드는 부모도 빨리 이 녀석아 잘못했다고 해. 엄마가 계속 그 옆에서 그러는 아버지 회초리 들고 어머니 그 옆에 잘못했다고 해 임마. 그래요. 그 잘못했다는 그 말 한마디면 해결될 텐데 뭐 그리 잘났다고 그 고집 피우고 그랬던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들을 징계하시기 함입니다. 저들의 잘못을,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들 되게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포로의 기간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셨다 말씀하셔요.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어 돌아온 이스라엘을 보면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서 어떻다고요? 돌아오는 백성들 가운데 보면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 잉태한 사람들, 해산한 여인들 모두 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저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시고 저들을 보호하시고 저들을 위해서 거둔 길, 평화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시고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이다 하셔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한 사람도 잊지 아니하시고 다 불러 모으신다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31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방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셔요. 이방들의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들을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들을 지키시겠다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방에 흩으셨어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방에 흩으셨어요? 심판하신 이유가 뭐라 했어요?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저들을 열방에 흩으셨다고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겠다 하십니다. 흩으신 자가 다시 모으겠다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지켜주는 자가 없었어요. 어느 누구에게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목자 없는 양,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 건너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요.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목자 없는 양 같이 보셨다 말씀해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왜 목자 없는 양이 불쌍할까요? 네? 목자 없는 양이 불쌍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보호해주고, 네? 인도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요. 어떻다고요? 참 순결하고 보기 좋은 것 같지만은요, 참 미련한 동물이에요. 혹은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하냐면은, 얼마나 또 게으르고요. 그러니까 이 양이요, 눈은 어떨까요? 눈은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풀만 쫓아가요. 양이 길을 잃는 이유가 무엇이냐? 눈앞에 보이는 풀만 쫓아가다가요. 그 양떼를 벗어나서 길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 찾아가야 되는데 그 앞이 멀리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길을 쉽게 잃고요. 속은 얼마나 좁고 급한지 넘어졌다 하면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일어나지 못하면 좀 참고 있으면 될 텐데 그것도 못 참는 거예요. 속에서 의라가 누구 말 부하가 일어나가지고요. 화가 돋아나가지고요. 속에 가스가 차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어버려요. 또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보호할 어떤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누구의 손이 꼭 필요해요? 목자의 손길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주변에 늑대나 일이나 언제든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주변의 맹수들이 잡아먹기 쉬운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 그 이스라엘 어떻게 되는데 이러한 지켜주는 목자가 없이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지켜주지 못했어요.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모으시고 저들의 목자가 되어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불러 모은 이스라엘을 시온의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고 크게 기뻐할 것이라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누가 하신다고요? 포로된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네? 포로된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쩜 그 가운데 동화되어 가지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 모든 저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온에 돌아온 저들 하나님을 인하여서 그 심령이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이라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그날 남녀노소가 불문하고 모두가 만족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데요. 13절 말씀에 보면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저들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뻐한다 해도요, 환경이 변하면 어떨까요? 네? 금방 좋다가 금방 싫어지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소고치며 기뻐했다고요. 그런데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막고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까? 어땠어요? 모세를 원망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들을 구원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지나게 하셨어요. 지나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해요? 야 하고 하나님 또 찬송하잖아요. 좀 지나니까 또 어떨까요? 물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없는데 그러다 마실 물 발견했는데 써서 먹지 못하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어요. 또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 그런 저들에게 물이 거기에 나무를 던져서 그 물을 달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야 하나님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들 모습 아니에요? 네? 이것이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환경이 변하면은 우리의 환경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믿음도 달라지고 좋은 환경 모든 거 갖추고 있으니까 감사하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 하나님 믿었던 하나님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죽겠다만 하는 우리들 어떨까요? 그들의 이러한 이스라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까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건만 그들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어려운 환경 따라서 하나님은 있고 없고 내가 좋으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없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저 멀리 떨어져 가는 것 같고 그러나 오늘 기억해야 할 일은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우리 환경 따라서 변하는 우리의 그 밴댕이 속 같은 우리의 심령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변함없이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환경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환경 따라서 하나님도 변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마땅히 믿을 만한 대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왜? 환경 따라서 하나님이 있고 없고 그렇게 생각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언제나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내가 기쁨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어요. 내가라고 하셨어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참 만족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의 고백과 같이요. 어떤 욥의 아내가 뭐라 합니까? 야, 모든 거 다 잃고 하니까 야, 너의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 차라리 너의 하나님 없어. 끝났어. 차라리 하나님 없다고 죽어버려. 그러잖아. 근데 욥이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고 내가 나쁠 때는 하나님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의 환경 따라 하나님 변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